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열왕기상 9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11월을 맞이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와 헌신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방법이다 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신다는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부귀영화도 아니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구하는 것 정말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 그리고 교통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 모든 간구가 다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우리의 쾌락과 욕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기도가 방법이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원하던 모든 일을 마쳤을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솔로몬의 소원이 같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솔로몬의 소원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셨던 하나님, 솔로몬아, 네 뭘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 소원을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방법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요구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가장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할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옷을 꾀하지 마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꾀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 생활이란 기도하는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삶이 거룩했을 때 그의 정치가 왕국을 굳건히 하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히 했던 때에 그의 구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상 9장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의 위대함과 동시에 솔로몬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호화로움과 정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솔로몬의 호화로움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거룩함에서 정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룩함과 정욕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만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의 소리와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사랑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함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거룩함을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거룩함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매일 순간순간 이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기도가 방법이란 우리가 모든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삶이, 거룩함이 상실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역사상에서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영적인 거장으로 살다가 말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면서 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당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버림을 당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욕을 극복하며 기도가 방법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저의 휴대폰 컬러링에 보면은 이게 실려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메리 A. 키드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예, 여러분, 내 앞길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받은 은총을 기억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오. 정욕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 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의 유익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찾아오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라고 했는데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함께 가겠습니까? 함께 동행을 하겠습니까?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품어야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나 혼자 일방적으로 소원을 쏟아내 놓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의 삶의 방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보험을 든 것과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가능하면 천국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료를 냅니다. 불편하지만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교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가정을 위해 내가 귀한 시간을 희생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차원의 교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의 은혜의 삶을 거부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인격적으로 임하셨을 때의 결단과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모하거나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는 하나의 형식이 되고 방편이 되지만 결코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철저하게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알기를 원하며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스로 그렇게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기로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다른 삶의 방식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인이 되시도록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나의 보스로 모시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의 과정에 방해가 되는, 이 영적인 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해치고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여러분의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끊어야지요. 끊어내야지요. 그 순간부터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추상적인 기도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던 것을 끊으면 외로워질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기심과 편안함을 위하여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외로워져야 한다면 기꺼이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기꺼이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도 지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처해 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십자가를 질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비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혹 오해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 사람은 정말 미친 것 같아.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런 오해가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의적인 신앙과 거룩함을 상실했다면 이것은 본래의 신앙이 아니라 사이비 신앙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진리로 나타납니다. 비진리가 드러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오해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한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지금 우리는 21일 동안 열방이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찬양과 말씀과 간증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은혜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회가 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서 내 생에 놀라운 기념비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매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의 단비를 갈망하며 자녀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사모함을 가지고 긍기 있게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도행전적인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일신가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심는 헌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매일 저녁에 보면은 사랑의 헌금을 해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랜 시간 입원 중에 있는 이제 사랑하는 우성이, 그리고 아들을 위해 한시도 눈을 띄지 못하고 돌보며 간호 중에 있는 우리 우성이 아빠와 엄마를 위해, 그리고 우리 지체 가운데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과 우리 어린이들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우성이를 위해서, 귀여운 동생인 우성이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성이를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성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간증하신 중남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박수영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우성이를 향한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릴 적에 뇌를 손상을 입어서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누워 지냈는데 결국은 주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지에서 생명을 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간증 강사로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우성이에게도 이런 기적이,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이 우성이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기도로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마음껏 활동하고 말할 수 있고 주님께서 존귀한 인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소망이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우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성이를 향한 사랑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도행전적인 기적이 재현되고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생활이 별로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필요할 때 흘러보내는 일에 인색하지들 않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헌신 요청에 이름도 빛도 없이 재정을 심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참 너무나 귀합니다. 근본에도 카페 테이블을 목자로 섬기시는 우리 목자님들 가정에서, 목녀님, 목부님들 가정에서 후원해서 새롭게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목장에서 목원을 섬기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이제 재정적으로 또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을 볼 때 참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이블이 세팅이 되어서 우리 목장 모임과 새로운 애찬 이제 나눔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카페 테이블 의자를 구입하는 일에 또 헌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일신 가족들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물질 헌신에 즐겁게 동참하고들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시행하는 이 사랑의 헌금에도 기쁨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승이를 위해서 힘든 가운데 우승이와 동생 근우를 돌아보고 양육하는 이 가족들이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헌신하며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14일 수능고사를 치르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금년에 7명의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지 못했던 담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내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리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신앙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리면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려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면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막혔던 삶의 문제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제 기도가 방법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외적으로 기도하는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동거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동거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내적인 부분, 즉 내면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며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결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세상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미쳤어, 정상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의 취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해하지 못함이 조롱거리가 된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이해하지 못함은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존능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얼마나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주 친밀함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가진 모든 자들은 주님에게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겠다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매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데,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나도 수요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또 간행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의 자리에, 또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자녀들과 함께 아빠,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과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대충 타협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삶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열심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